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그 모태 신자는 아니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에서 처음으로 배운 찬양이 무엇인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이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 찬양을 하고 나서 선생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설명해 주셨던 게 얼핏 기억이 나요. 차표가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또 돈을 많이 벌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에 의하면 구원을 하나의 이동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은 분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오늘은 이렇게 구원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일이다. 다시요.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관계, 하나님과 맺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 우리 아실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이들이 범죄하고 이룬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이룬 것들이 많죠. 하지만 이들이 잃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거대한 구속사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었는데 구속사라는 것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한 거예요. 죄의 대가는 뭐였냐? 관계 단절입니다. 죄가 있는 이상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한마디의 말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구든지 그 형편과 조건과 신분과 어떤 것 상관없이 예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담을 허시고 우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관계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어떤 이동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죽어서 천국으로 이사하고 이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기도 했었어요. 예수 믿는 자는 죽어서 천국 가요.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장소적으로 이동을 하겠죠. 하지만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된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구원의 본질은 관계예요. 이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었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을 갖고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 없겠지만 만약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알고 성경 66권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암송한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케 하지 못해요. 그 머릿속의 지식이 나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부모가 자녀를 알고 부부가 서로를 알고 친구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아는 것이 여기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중요하고 관계가 우선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너희가 직분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격으로 구원받는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근거로 구원을 받는다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공로들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구원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지금 이 자리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 받으셨냐고 물을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것도 배제하십시오.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겨왔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들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동시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지만 구원의 확신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구원의 확신 자체가 나를 구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의 확신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 본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한 거죠.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들은 나름대로 많은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구원의 확신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몸에 암이 있어요. 암세포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암세포가 없다는 자기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암세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암이 있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치료의 과정을 걸어가야죠. 몸에 암이 없다는 자기 확신이 나를 낫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결국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확신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좀 믿어줄래? 그래, 믿어줄게.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내가 그러면 얼마든지 믿어줄 수 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 그거 믿지? 너 네라고만 답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도 없고 이 세상에서 물질 받고 모든 것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히려 인기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값없이 주셨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그 보혈, 자신의 그 귀한 피값을 치르고 주신 선물이 여러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좀 믿어줄래? 이거 믿으면 말고 믿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게 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도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껴야 복음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야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이 청교도였던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웃으면서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웃으면서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요? 내가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거짓된 확신으로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구원은 당연한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몇 년인데 구원은 당연히 받은 거 아니겠어? 이러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도 모른 채, 위험도 모른 채 거짓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의심이에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교회는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왓슨의 말처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잖아요. 부지런히 자신의 영혼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그 관계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의 섬김이고 봉사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라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문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 어떤 착함, 우리의 노력을 근거 삼아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보통 work out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나의 노력과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였다가 자녀가 아닌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성령님이 떠나시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떠나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교회 아가방에 애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것도 감사한 것은 지금 임신한 가정이 막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만 한 8가정 정도 지금 임신을 했어요.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바로 출산 축하 반지의 효과인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난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은 누구에게나 참 축복받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시간이 돼서 이제 임박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죠. 산모가 에피듀럴도 맞기도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들어요. 고생을 하다가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기가, 질문은 이 아기가 사람인가 아닌가? 좀 이상한 질문이죠. 이 아기는 과연 사람인가 아닌가? 아기가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건 먹고 자고 싸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 먹고 자고 싸는 것은 혼자 합니까? 그게 안 돼요. 먹는 것도 먹여줘야 되고 또 재워줘야 되고 또 쌀 때 기저귀도 갈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스스로 일어나서 걷는 것도 아니고 참 의존적인 존재가 아기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참 고생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100%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다만 앞으로 자라가야 할, 성장해야 할 사람이에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육안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요 부활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성화라고 말하죠.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고 비유가 참 와닿아서 한번 전에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 1990년에 독일이 통일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통일된 상태예요. 그리고 벌써 지금은 35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35년 이거 생각하면 참 긴 시간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통일이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비일비재하게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통일된 게 맞아요? 팩트예요? 하지만 통일 이후에 서로의 문화가 다르고 사용하는 그 단어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융합되어 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와 다름으로 인해서 독일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갈등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벌써 통일된 지 오래됐지만 차라리 통일이 안 됐으면 어땠을까?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회의 목소리도 있어요. 통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통일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는 것도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천국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은 여전히 걸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이루는 자세,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는데 바울은 그 전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 먼저는 복종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사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요즘 우리 시대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반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어떤 굴종이라든지 수치의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에는 평등과 공정을 말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복종이라는 개념은 참 거북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복종을 순종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그냥 obey라고 또 번역을 해놨는데요. 다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 복종으로 번역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동의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이 복종이에요. 마치 노예처럼. 제가 지난주에 노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인이 원하시면 나의 뜻과 상관없이, 군말 없이 주인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종은 마음 없는 껍데기의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을 담은 복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좀 전에 제가 구원을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맺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순종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나에게 분부했던지, 내가 사랑하는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다르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따라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순종을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자인 종이 되셨고, 또 죄수까지 낮아져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복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복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군말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참 오랜 시간 해요. 말씀을 열심히 봐요. 또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열심히 다 해요. 그런데 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나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때 받는 복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화려한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솔로몬이 되어서 솔로몬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해서 아름다운 너무나 화려하기 그지없는 성전을 딱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잘했다. 화려한 성전을 네가 지었으니 내가 너무나 행복하구나. 다 됐다. 이제 너에게 형통을 내가 허락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복 받을 거라고. 그러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고 말해요. 참 이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 감옥에서 언제 석방될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석방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말이 내가 있던 없던 그거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저나 우리 목회자들이 있건 없건 누가 보던 말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 가끔씩 제가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가면 이 손 목사님 왔으니까 이 말을 조심해야겠다. 제가 없을 때도 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사 열심히 하시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보석과 같은 성도들이 많은데 정말 앞으로도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나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한 나의 노력이나 공로의 공로에 따라서 구원 여부를 생각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말씀은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가 이것은 이 시대에 지금의 우리대 교회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편한 친구로 친숙하게만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친밀하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공포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지체지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책에서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1980년대에 TV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만 열심히 사역을 하고 활동을 하다가 간통죄, 사기죄로 5년형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사하게도 회개를 하게 됐고, 이 존 비비어의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이분이 존 비비어에게 편지를 썼어요.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감옥 연회실에서 이 존 비비어와 이 전도자의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 만남 속에 전도자가 그런 말을 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나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셔서 이러한 시련을 허락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참을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문득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런 궁금증이 생겼대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언제부터 그 사랑이 식었을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언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었냐고. 그랬더니 그 전도자가 정색을 하면서 그랬대요. 그런 적 없었노라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결코 없었다고. 존 비비어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간통죄도 저지르고 사기죄도 범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전도자가 참 인상 깊은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사랑이고 병든 사랑일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이 책에서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창조주요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피조물로서 연약한 존재로서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기자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많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1등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순종되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